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만납시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원히 만납시다. 여러분 영원히 만나자는 건 천국에서도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진보적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겔 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겔 브레이스는요, 현 시대를 일컬어서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또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이전에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깨지고 합리성과 이성에 따른 이 사회 체계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또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돼요. 고민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불합리함과 또 어려움과 또 손해와 희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역할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택하여 함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정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언약의 새 중보자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고 당신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신 것처럼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맡기셔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이 멈출 수 없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주셨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수천 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고통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빛된 자녀된 삶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해요. 너는 일어나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즉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일어나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2인칭 단수 명사예요. 남성 단수예요. 즉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왜요? 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생전에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된 자리를 어느 날 맡게 되었어요. 사전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가 될 거라고 언급한 적 없어요. 그를 데려다가 후계자로 교육하고 양육했던 적 없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환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회사 사장이 직원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네가 사장해.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빚더미에 있고 경쟁사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잘해봐, 화이팅 하고 가버려요. 얼마나 이 직원은 황당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에겐 리더의 자리가 주어졌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 자리에 대한 무게와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일어서라고요. 일어서서 약속한 그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에게 그냥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무게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먼저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거친 모래나 거센 바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수많은 우상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40년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다 이겨내고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어떤 걱정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일어설 힘을 빼앗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와 부담도 갖지 마세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당장 일어나 건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시길 바라요. 일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걸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시는 그 일은 사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고 애를 쓰지요.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유 환경과 내 상황을 보고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을 뿐이지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지금 현재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많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셨대요. 주었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 미래의 되어질 일을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의 축복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실하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물론 아직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 이루셨다는 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여호수아서 뒤에 21장 4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셨다고,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걱정과 근심이 없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이 두렵죠. 걱정되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거라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약속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만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해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표현이 다르지 동일한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느 순간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 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자,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에서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살게 하는 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해요. 전쟁은 어떤 스포츠처럼 규칙을 정해놓고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피가 튀어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이 바로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피가 튀기지 않는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마귀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당신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 뒤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마귀와 대적하시길 바라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세상과 싸우십시오. 이 어둠의 땅에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6절에서도 등장했지만 7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곳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6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외적인 강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과 시험이 그리고 유혹이 있을 거예요. 또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만과 불평도 감당해야 돼요.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말을 쫓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형통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내 삶에는 힘은 없고 고난 없고 맨날 기쁠 거라고, 맨날 축복을 누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일 잘 되면 어디 아파?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정말 기적처럼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 더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걸 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 정착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6절 말씀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 길을 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가는 그 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되죠? 걱정도 염려도 되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 길 가라고 하니까 걱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사명을 부어주신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나한테 또 뭘 바라셔서 이러시는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 내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참아내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믿음으로 서 계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요 여전히 불확실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승리는 미래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불확실함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당당히 건너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